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온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8장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을 알려주기 전에 과연 제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메시아관이,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대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그 대답에 대해서 이게 맞다 또는 틀리다 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뭐였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쁜 일과 슬픈 일도 많이 겪으셨던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과연 이 스승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정말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심을 알게 한 것은, 그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바로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그의 지식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칭찬받기에 마땅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있으신데, 이와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너 참 지혜롭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반응이요, 대답이 조금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했다는 것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제자들을 이 책망하듯이 호되게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아 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답변을, 또한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예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그 온전하신 역할을 우리는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쩌면 정말 칭찬이 아니라 경고하시고 또한 꾸지람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또한 정치적인 세상적인 그런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요, 자신의 어머니까지 불러서요,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대성물 어린 양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그 관문을 넘어서야 하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고난을 아직까지도 깨달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정말 감정적으로, 정말 그 자동적으로 피해야 할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실 그 온전하신 구원자이심을,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31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드디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그리스도야,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31절 시작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그저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자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이전에 이제 그 깨달음, 그 고백과 함께 그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야 됐고 또한 죽임을 당해야 됐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됐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은 인자로 십자가에서 반드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을, 그러한 시간적인 순서를 거쳐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간,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의 그런 생각과 다르자 이 베드로는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을 붙잡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항변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정말 자신의 생각과 이 관점이나 기대와 달리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붙잡고 항변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달리 말해서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간청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충고했고 거칠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와 같이 거칠게 대들었을까요? 오히려 충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이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얻을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생업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고난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니 절망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꾸짖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뜻,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고난의 그런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기 전에 감난산에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그 온전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이 제자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는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을 고치실 때요, 여러 번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 환난을 당할 자는 한 번이면 그 모든 질병을 고치셨는데, 이 맹인을 고치실 때는요,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의 눈에 안수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이 나무와 같다고 하면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것은 결국 이 제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맹인의 그런 상태를 지금 그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8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칠병이어 알고 계십니까? 칠병이어인데 칠병이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 무리들을 먹이신 일이 있는데, 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표적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지금 눈앞에 있는 떡 하나를 가지고 염려했습니다.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기의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그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떡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이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두 번에 걸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자신의 생명을 또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라여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는 것처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는 것처럼 그들이 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그들은 아직도 몰랐고 예수님의 참된 정체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도 중요한데 그 고백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과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 메시아의 관점과 그 시각이 과연 올바른지 아직도 영적으로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그 신앙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 너머에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 지금 이 12제자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신의 어쩌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가감 없이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순환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신앙적인 상태 가운데서 이제 눈앞에 있는 그 고난과 그 박해를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마가는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봐봐. 우리 같은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너희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했고 미숙했고 잘못한 자였어. 그 예수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의 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달아 알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제자들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이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어 라고 지금 마가는 믿음의 선배로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볼 때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후의 여정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이 걸었던 길 그리고 제자들이 걸었던 그 모든 길 가운데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가는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지금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34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34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관문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문을 지나가야 다음에 여정을 허락된다는 그 통과해야만 하는 그 길이 바로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 좁은 문,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좁은 길, 그리고 협착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문이 좁습니다. 그리고 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준비하고 예정했고 또한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가진 많은 짐들을 때로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권력이 될 수 있고, 또는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옛 습관, 옛 제약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내 제약된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길, 그리고 십자가에 고통이 없는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오히려 안정적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때로는 36절에 보는 것처럼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온 천하를 얻고 많은 재산을 누리는 그 넓은 길을 가서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십니다. 많은 쾌락과 권력과 재산과 명예 등 세상과 인간이 추구하는 많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때로는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내려놓음의 고통, 그리고 자기 부인의 고통을 겪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 목숨을 잃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격려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심각한 그러한 선택의 현실적인 대안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 핍박을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배교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순교자로서 순교의 길을 가는 것, 두 갈림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넓은 길로 세상 길로 갔지만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좁은 길을 가고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좁은 길로 들어서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답답해서 오히려 이와 같이 질책을 받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고 성장했으며 변화된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라고 지금 마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다음에 9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으로서의 권능과 통치권을 가지고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지만 장차 정말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십자가 다음에 그 관문을 통과한 뒤에는 반드시 그 영광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고난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그 길 끝에는 결국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하늘나라를 또한 유업으로 상속받고, 그것을 위해서는 때론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또한 책망도 받고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여겼던 이 제자들에게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온전하신 그 영광과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바랐을 때 제자들은 힘과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내 모습이 실망스럽고 또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